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올무에 매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도를 갖고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은 이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한마디로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바스의 결혼은 간음이다라는 취지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모세의 생각과 다른 것을 트집 잡고자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혼에 대한 생각은요, 랍비들도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 하면은 기본 두 사람을 지목을 하는데 한 사람은 힐렐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샴마이라는 사람의 대표적인 랍비들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SM파는 독신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문제는 성립되지는 않죠. 근데 샴마이 하파는요, 간음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힐렐은 좀 달랐습니다. 힐렐은 모세의 생각을 악용하여 잘못 이혼해서 간음 이외에도 남자의 마음을 남자가 수치되는 일을 당할 경우에 이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이뻐. 그래서 이혼하겠다. 그래도 그게 남자의 수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허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불쾌하게 한 행동을 했다? 그것도 남자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여자가 하는 준비해주는 음식이 남자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거는 남자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올 때,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또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지만 여자가 그 돈은 지참금은 여자가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될 때 남자에게 수치되는 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은 남자가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여자를 쫓아내며 그 결혼 지참금을 뺏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악용되어지는 것들을 막고자 여자에게 이 사유,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정확한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녀라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혼 증서를 받게 되면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또 재혼을 할 수가, 결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에 대한 인권이 무너졌던 그 시대에 여자를 보호하고자 모세가 제정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는 겁니다. 이 이혼 증서를 그냥 쫓아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로 하여금 다른 가정을 갖게 만들어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건 이혼은 사실은 여자의 미래를 생각하고 인권을 생각하여 했던 방법이었지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악용하여 남성 중심의 사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기록하였거니와 너희가 완악하여 너희 남자들의 중심적인 사고, 중심적인 욕구,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법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으로 이제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창조 때부터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네, 결혼입니다. 결혼은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자식을 많이 낳아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가정을 만들고 그 자녀를 양육하여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가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은요,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아내와 나와의 언약이고 가정은 부모와 자녀와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할 책임, 그것이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두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가정을 깨는 거,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었죠. 이 돕는 배필, 예제르라는 단어는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 속에서 서로 돕는 역할이에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우와 그리고 아래와의 관계가 아니라 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 가부장적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돕는 거예요.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자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남편에게 아내가 필요한 존재가 서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한 몸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므로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만들어진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혼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이 결과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결혼의 결과의 끝에 마침표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그것을 단순한 모세의 법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모세는 그것이 영적인 문제로 봤던 것이죠. 가정 안에서의 문제는 나의 잘못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올바르지 못할 때, 내가 아내로서 올바르지 못할 때, 이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에 나누어질 수 있는 한 몸이라는 생각,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 그것이 가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조건 이혼은 안 돼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의 욕심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한 가정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 속에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 결혼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남편으로 주시고 내 아내로 주어주신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야 할 가정입니다. 무너뜨릴 책임이 우리에게 무너뜨릴 것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는 이 땅의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